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장 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장에 있는 부분 25절부터 29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5절 2장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1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생각을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거기에 있는 말씀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하고 25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된 그런 그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에 섬기는 일꾼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고 그렇게 세워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자기에게 사명,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해.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회를 크게 세워서 교회 건물도 잘 짓고 엄청난 교회를 크게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교회 일꾼된 사명,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일꾼이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그가 일꾼이 되었는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바로 아는 그러한 성도들,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경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예수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 일꾼된 자신의 사명이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제 29절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럼 그것을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너희와, 너희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이 편지는 골로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 그러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구를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말이죠. 이 골로새는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계곡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계곡에는 세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고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도시 골로새의 북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붙이는 건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육신의 얼굴을 못 봤다는 것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하나 도시, 그것이 바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마 거기일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그가 꾸중을 받습니다. 근데 뭘 꾸중을 받느냐면 그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밋밋하다는 것이 미지근하다는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냉정함도 없고 그냥 물에 뭘 탄 듯? 예? 술을 탄 듯, 술에 물을 탄 듯 그런 그냥 뭐 의식도 없고 꼭 거의 반 죽은 고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꾸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그 지역은 말이죠. 이 세 도시 중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골로새에서 물이 내려와서 합쳐지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는 유명한 곳이 온천지역. 그리고 골로새는 사막 계곡 그 계곡에서 찬물이 나오는 센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온천수와 찬물이 나와서 여기에서 만나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울까요? 찬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모든 것이 너무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고 아주 잘 사는 도시.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섰는데 예수도 안 믿냐? 예수 믿으면 뭐 생길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멋으로 믿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육신으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아마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겠죠. 이 골로새나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지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방문한 적도 그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뿐이에요. 이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한참 떨어진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자기 가르칠 때 와가지고 배우고 와서 그리고는 자기 동네에 와서 고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가 세웠던 이 교회에 가본 적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에베소에 갔거나 어디에 가서 이 바울 사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그리고 자신들의 성도, 자신의 성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힘쓴다는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아닌 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는 체육대회 한번 싸워서 이겨야죠. 저 친구들보다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되죠. 경쟁 관계고 뭔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갖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 세우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바울은 오늘처럼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를 각각 개개의 교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온 세계는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뉴욕에 있든 뉴저지에 있든지 플러싱에 있든지 로마니아에 있든지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었어요. 실제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전체가 하나라는 자신의 몸인 하나의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세워졌든지 옛날이든 지금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지 그 교회는 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교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내가 세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알고자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쓴다니? 지금 여기서 힘쓴다는 얘기는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애를 쓴다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힘쓰느냐 이 말씀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기가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사람은 마치 영적 전쟁, 이 신앙의 전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후방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 악한 것들과의 싸움, 이단들이나 거짓들과의 싸움은 전선이 따로 없다. 소위 38선이 없어요. 어디 전쟁선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전쟁터고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다. 여기는 전선이고 여기는 후방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죠.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우리는 이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영적 전쟁에는 그런 후방 전방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뉴욕에 있지만은 똑같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런던에 있는 사람이든지 평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사람, 똑같이 악한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가짜 거짓 가르침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지금 와 닿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역적으로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영적 전투를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우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알지 못하는 그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마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이라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그들을 죽음 때문에 세워놨던 하나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지도 쓰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또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야 거기에 가가지고 네가 세운 교회, 네가 세운 성도들 이렇게 섬겨라. 아마 그렇게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바울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자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고통을 받아가면서 동일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런 위험 속에서 자신은 지금 그들에게 힘을 쓰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알라는 것이. 이 알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달라는 얘기는 너희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너희들이 지금 처한 형편, 위치가,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제발 알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아주 간절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전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마음의 위로를 준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한다는 말은 그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한다. 이런 것이 그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공고한 삶에 빠져 있어요. 또는 슬픈 일을 당했어요. 또는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만 그 일이 안 된다면 시리에 빠져서 형제들이요 정말 안 됐구나 하는 이런 위로를 준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마음의 위안을 갖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떠한 악한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짜 교사들이 그럴듯한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가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앙생활에서 떨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이 예수 안 믿고 대충대충 신앙의 거짓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강한 담대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 너희들이 담대해야 된다. 너희들은 건강한 아주 견고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신앙에 있어야 한다. 바로 마음의 위안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거라.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로 받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될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믿음에서 굳게 서기를 지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그들 하나로 뭉치냐. 악한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짜가 들어와서는 반드시 사람을 나눕니다.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불리고 싸움이에요. 분쟁하고 싸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도 싸우죠. 또 싸워야 돼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도 싸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짜가 들어오면 흩어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의 성도들, 교회는 말이죠.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혼자 자기만 떨어져서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있어도 잘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생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혼자 무슨 대단한 것처럼 또는 독특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잘난 것처럼 또는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좀 힘을 쓰고 있는 이유예요. 왜 감옥에서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는 것은 너희들 하나가 돼서 연합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연합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고향이나 끼리끼리 말이 통하고 자신이 무슨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니다. 사랑으로 연합. 연합의 가장 강한 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사랑에 의해서만 이 하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익을 가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금방 이익이 조금만 틀어지면 깨어지게 돼요. 고향 때문에 한 사람들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사대질합니다. 니하고 나하고 같은 군이지 같은 면은 아니야. 이러고 또 싸웁니다. 절대로 이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것은 사랑만. 연합을 주는 근거 힘이 뭐냐? 사랑. 사랑이라는 건 이거 그냥 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 보통 웬만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지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이건 너무 쉬운데 이 세 번째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른다. 이 말을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은 원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만은 확신, 신념의 차이고 확신. 이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이해인데 통찰력이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느 것이 참 가르침이고 어느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어느 것이 참된 믿음인지 어느 것이 가짜 믿음인지, 어느 것이 진실한 건지 어느 것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력.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 있는 분별력, 확신을 가진 분별력. 그런데 모든 부요라는 말은 넘친다, 차고 넘친다, 부요하다, 차고 넘친다. 그래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신에 가득 찬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악한 것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귀가 얇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신에 찬 분별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 얇은 사람은 꼭 돈 주고 어떻게 되냐, 띠끼게 해야죠. 귀가 얇은 사람은 안 가야 될 때를 따라갔다가 낭패를 봅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를 판단도 못하는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따라갔다가 패가 망치고, 이단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까지 빠져, 좋은데 재미있는데 이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확실에 가득 찬 그런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신이 굉장히 어떻게 이단에 빠지느냐, 어떻게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하지만요, 제가 보기엔 99.9%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 스스로가 완전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애쓰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바울이 힘쓰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주 강한 마음과 하나가 된 그 연합된 사랑의 연합과 그리고 그런 분별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은 철학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교회에서 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는 그거는 감옥보다 더 못한 것이고 지옥보다 더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가장 원했던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하 예수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참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중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자신이 교회에 일꾼된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것이 오늘의
예수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완전히 아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는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왜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를 왜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 그분 안에는, 그분 속에는, 그분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지식이고 예수님이 지혜라. 여러분,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거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아들 이름은 지식이고 딸 이름은 지혜고, 그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그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다 필요해요. 복음, 기독교, 진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지만, 그 지식,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적용하는, 이건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H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지식은 세계에서 최고죠.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바보예요. H대학에 뭐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하면 하나 시켜도 못해요. 지식은 차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어. 어떤 사람은 학교 문턱도 안 가봤는데 귀신이야, 귀신 일하는 거. 그 사람은 지식은 없지만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런 지식도 지혜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충만하다. 예수밖에는 어떤 대답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너희들이 복음을 아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식의 보물이 그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가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보물 보고서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인 게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보물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물려있는 광산을 알면서도 캐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배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해답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뭐냐면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공교한 말이란 그럴듯한 말이에요. 아주 들으면 달콤하고 설득이 되는, 아주 그런 설득될 만한, 아주 솔깃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말이 바로 공교한 말.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하느냐? 아주 그럴듯한 말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분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전부 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을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소화한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골로새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잘 들어. 교회 말때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무슨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대충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특별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지식은 누가 가졌느냐?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이런 말은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엄청난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예수다 그래도 거기에 30만 50만 명이 머리를 박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지금 뉴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만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사도로 만들었다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 수백 명이 지금 뉴욕에 있는 모 교회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도 다닌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에는 그런 지금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하도 이 기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고 너무 그들을 분별을 해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해외 지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돈벌이가 조금 나았거든. 국내에서는 이 예수쟁이들이 너무 빡세. 그래가 자기네들 박해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말이야 조금만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다 해외를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LA하고 뉴욕이 지금 여러분 깔려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사실 그렇다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교묘한 말로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로서 그렇게 너 왜 예수 잘 믿냐? 예수만 믿으면 뭐하냐? 예수님한테 지금 근데 문제는 사일도 사일이 문제지만 기존 교회도 문제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한 위협 속에 위험한 상황 속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 교회나 그 성도들이 지금 그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지금 그들하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으로 영적으로 너희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얘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말이죠. 너무 작은 교회예요. 아주 시골의 조그마한 도시. 그것도 계곡에서 한때는 말이죠. 양을 키우고 광산이 있어서 잘 됐는데 지진이 나는 바람에 폐허가 되고 지금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폐광촌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몇 명이 모이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중에서도 거기에 거짓 사도들 가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 있는 사람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속이가 더 쉬울지 몰라요. 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느냐? 아니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그렇단 말이야. 예수도 믿고 뿐만 아니라 제사도 지내고 부처님한테도 좀 물어보면 어떻겠어?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아마 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또 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거짓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위험에서 건져지도록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갖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갖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분별력을 온전하게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 2장 5절 마지막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즉 그가 무엇인가 기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이 위험 속에 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아주 몇 명은, 한두 명,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두 명은 흔들려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규모가 있고 그들의 믿음에 아주 굳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규모라는 말, 굳어진 말, 이 말은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까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골로새 성도들도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들의 규모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굳어 있다. 아주 굳세다. 이 규모라는 말, 전쟁 군대 용어인데 뭔가 규모라는 것은 아주 잘 정렬된, 잘 정돈된 그런 직선을 말합니다. 군대가 공격을 받고 또 어떤 적이 쳐들어오면 막 우왕좌왕해서 흩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 대오가 진열이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잘 딱 규모를 갖추고 짜임새가 있고 소위 간지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하면 막 흔들려가지고 난리고,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그만 정신이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단이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막 속이면 교회가 휘둘러치고 난리가 그런데,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있다. 겨우 몇 명, 안수집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뭐 이런 정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몇 사람 한두 명이 흔들리지 절대로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아주 정말 제대로 서 있다. 마치 군대가 어떤 위험이라도 흔들리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냐면 굳은 믿음이 굳다는 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주 전투하는 전투기 병력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아주 강인한 이 전투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골로새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진짜 시골 교회가, 촌교회,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오늘 몇 개나 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교회? 플라싱에 있는 어느 교회? 뭐 로안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내가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 교회를 보아봤자 뭐 우리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볼 것 좀, 우리 교회 예수생명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는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희 규모와 너희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자태와 그리고 그 강인한 믿음의 신앙, 그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가 어쩌다 한두 명 오늘날 이 말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게 옛날 말이라면 오늘날 말하면 그런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이 골로새 교회보다도 그 당시에는 누가 잘못됐는지 너무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단들은 이 당시 이단보다 수도 훨씬 많아지고 이단들의 모양도 훨씬 달라지고 수법도 워낙 달라졌어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단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접근을 한다. 참 그렇죠. 근데 그 이단들이 와서 접근을 할 때, 가짜들이 접근을 할 때 거짓 교훈 가르침, 성경이 아닌 성경을 그들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공교한 말이라는 거죠. 그럴듯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입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입이는 한자 말입니다. 사라는 말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러나 비는 아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사입, 한자 말로 사입이라는 말. 그래서 쓰는데 비슷은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사입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봐요. 모양 보면 그럴듯해요. 눈, 코, 입, 귀 다 달리고 말도 잘하고 뭐 잘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듯한 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럴듯한 행동도 해요. 그럴듯한 모습도 있어요. 이단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한 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절도 안 읽지만 이단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만 읽어요. 우리보다 훨씬 낫죠. 이단들은 말이죠. 저녁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면은 오후 4시부터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밥을 언제 하는지 몰라. 4시부터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나요. 이것이 철야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5분만 하자 해도 갑자기 몸이 쑤시고 아니 1분 해도 내가 뭔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모양과 행동이 그들이 더 뛰어요. 더 그럴듯해요. 예수는 그따위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뭐 여호와 증인들 찾아오면 이단이야 하는데 주변은 무슨 이단이 뭔지를 알면서 이단이야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얄팍한 우리가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그들과 대적해서 이기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적인 좀 체험 내가 방언하는 방언 10년을 해도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디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 줄 알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만 다닌 지 무릇 50년이야. 무릇 2달이야. 6개월이야. 그가 절대 우리를 갖다가 그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감초가 뭔지 알아? 직분이 뭔지 알아?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돈만 주면 이단에서 바로 목사합니다. 자기가 정통 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 월급을 200만 원 주는데 이단에서 1000만 원 준다 해보세요. Why not? 하고 얼른 쫓아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단은 또 그걸 자랑을 해요. 봐라, 니네 정통하지만 니네와 똑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 니네와 똑같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니네와 똑같은 신학교 나온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전략이에요. 그들 모양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속아져서 직분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우리를 속여지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상식이 있지. 여러분 상식이 신앙적인 지식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육, 무슨 사회 경험 절대 이단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너무 그럴듯해요. 솔깃해요. 예수님도 속을까 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단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아서 가정에서 가출하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 재산 넣고 지금 저 어디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단에 속아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넣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몸을 팔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가정이고 뭐고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이런 것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옳다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알겠어요? 교회에 가서 아느냐?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들의 성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처럼 보이니까, 그럴듯하니까. 안 그런 것처럼 에이 그런 거 아닌데, 제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 척하지 말아요. 괜찮은 척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잘 아느냐가 아니라 바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완전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이 쓰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권사예요. 권사도 세상 지식을 하는 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근데 안수 집사고 내가 집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뭐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완전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